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곧 눈물과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업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속에서 기꺼이 가지고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선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용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사역할 때에 이렇게 임산부가 등록을 했었어요. 교구 담당 사역을 할 때입니다. 임산부가 등록을 해서 뭐 임산부 당연히 등록하잖아요. 이제 남편도 없이 혼자 임산부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간에 그 등록 신방을 한 거죠. 전화를 드려서 이제 구역장님과 함께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집에 남편 사진이 걸려 있는데 딱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외국 남자를 만나서 외국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식은 하지 못했대요.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그 남자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고민을 하나 얘기를 하죠.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실은 종교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와서 노동자로 와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남자 아주 사랑한대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같이 살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고 이슬람교라는 것은 알았대요. 무슬림이라는 걸 알았는데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이제 살게 됐는데 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종을 하라고. 아이는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돼요? 무슬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개종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슬람교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어가지고 곧바로 교회로 온 거죠. 네, 어렸을 때 자기가 교회에 다녔던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로 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건 뭐 한국 사람을 하고 결혼하든지 외국 사람과 결혼하든지 결혼의 대상은 상관이 없는 거죠. 단 타종교인과 결혼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여인은 그 외국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게 됐는데 막상 이제 같이 살고 아이가 생기니까 종교 때문에 큰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제가 헤어져라 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와, 그게 굉장히 큰 갈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교회 다니십시오.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나눌 때에 말라기가 말한 논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2가지 논쟁을 했어요. 첫 번째 논쟁은 사랑 논쟁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절대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사장 논쟁을 했어요. 야, 너희의 예배가 뭐냐 이게. 제사장들이 예배부터 무너졌던 것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논쟁이 뭐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3번째 논쟁을 하는데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지 않았느냐? 라고 그 수사적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실은 선지자가 뭔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죠.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하나이듯 하나님도 하나이고 하나님 그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고 어떻게 하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따르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거짓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 행하여? 거짓을 행하여. 11절도 보면 유다는 뭘 행하여? 거짓을 행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거짓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동이다. 못된 행동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11절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예배 습관, 예배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당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느냐 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알죠? 예, 에스라서에 나와요. 이 에스라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이 학사 겸 율법사,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에스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게 뭐냐? 결혼을 대한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제발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얼마나 이방인들과 이 결혼이 보편화됐냐면, 지도자들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국제적인 결혼이 잘못된 겁니까? 이방인과, 즉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타 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율법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인,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의 시초였던 모세도 구스 여인과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해,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장에 나오는 족보 중에 룻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단 율법은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방 종교를 가진,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뭘 가졌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치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될까요? 라는 거잖아요. 율법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혼을 해서 율법을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겨서 결혼한 겁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결혼을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을 무시해서 결혼한 겁니까? 율법 무시가 문제죠. 율법은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 조항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이 뭐가 되었어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된 거죠. 결국은 마음이 먼저인 거죠.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것이 결국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현상은 항상 생각의 결과입니다. 현상,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결과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먼저 정해지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율법을 무시했어요. 율법을 무시한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이미 영적으로 그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냥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서? 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들은 포로 귀환할 때에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마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기며 진짜 복된 민족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게 첫 번째 출애굽 사건, 가나안 입성 사건. 두 번째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뭘 해요? 탈출했어요. 바벨론을. 그리고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아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상상했던 것보다 가나안 땅은, 그 땅은 가나안의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농사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성벽은 파괴되었어요. 사회적 환경이 좋지 않아요. 성벽을 건축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와서 합니다. 그때까지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안전망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은 항상 그들을 위협하고요, 그들을 조롱합니다.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어떤 생명의 유혹 가운데서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했어요. 이방인과 전쟁해야 될지 몰라요. 전쟁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그들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자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털을 잡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됨으로써 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던 거죠. 즉 경제적인 디딤돌과 사회적 평안을 보장받는 길이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아니 뭔가 쏙 끌려서? 아니에요. 아니 이방 신이 좋아서? 아닙니다. 굉장히 순수한 이유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안정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살려는 욕구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국제 결혼을 선택한 거죠.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훼손하는 것을 만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 위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드린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정을 사는 예배를 드립니다. 13절을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 흘리고 울음고 탄식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 종교, 이방 제사 방식을 도용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억하세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이걸 제사장들이 뭘 해요? 자기 신들에게 막 호소를 하죠. 어떻게? 막 부르짖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늘 성자를 내면서 응답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이방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감정적 호소입니다.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신이시여 제발 응답해줘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가 드려요? 자기 자식을 드려. 그래서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 하는 예배, 그 당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미 어떻게 해요? 규정해 줬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과 화목할 때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안식일날은 이렇게 드리고 절기마다 이렇게 드리라. 다 제사의 방법을 그냥 그대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즉 자신들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방법을 누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제사에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한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고 탄식하며 호소하고 막 하나님 우리 제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방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방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왔다. 그건 뭐냐? 이방 제사의 형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맞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제사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 분이죠. 그러므로 형식적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의 제사,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이 예배 의식까지 변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거짓 행위를 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반문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억울합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지 않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또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다시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 간에 약속하는 이걸 정략 결혼이라고도 하죠. 이 결혼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와 부모가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차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 서약합니다. 그때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바로 첫 번째로 내가 결혼한 여자예요. 처음. 그래서 두 번째로 결혼한 여자가 아무리 어려도 이 사람이 그냥 딱 결혼 정년기가 돼서 첫 번째 여인과 결혼하고 곧바로 이혼하고 그 다음 결혼해도 그래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서 또한 어린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서 두 번째로 맞이한 여자를 절대로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타이틀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어떤 여인이냐? 율법에 따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에 따라 결혼한 여인. 그것이 바로 어려서 맞이한 아내입니다. 그 여인과의 사이에는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때 사약한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어요. 누구로?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 그 당시 이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었어요. 남자가 부인이 싫으면 요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당신하고 이혼합시다. 끝이에요. 굉장히 생각보다 이혼이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말라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혼은 안 된다. 실은 말라키 선지자는 언약적으로 첫 번째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와 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아내에게 거짓 행하는 것이고 결국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15절 말씀을 난해구절로 합니다. 이해합니다. 굉장히 난이한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세번역 성경은 번역이 성경마다 저도 찾아봤어요.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렇습니다. 한부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부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에게 배신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만 만들었다. 아내를 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었다. 이게 핵심 포인트. 아내를 몇 명을 만들었다고요? 한 사람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냐? 왜? 경건한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만들었다. 하나님. 둘을 만들면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만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내만 허락했다. 그러므로 한 아내만 허락했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하는 것은 그 아내에게 뭔 행동이에요? 거짓 행동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지켜서, 내 마음을 늘 삼가 지켜서 절대 아내에게 거짓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6절까지 이어집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결혼과 이혼의 논쟁에서 핵심 주제가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절대로 거짓 행위를 하지 말라. 누가 앞에? 아내 앞에서 거짓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그렇죠.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거짓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거짓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 당시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이혼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대상은 누구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 나에게라는 이 문구가 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 얻은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내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린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저버린 건 하나님과의 뭘 저버린 거예요?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 신의는 뭐냐? 신과의 의리입니다. 신과의 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과의 그 신이 의리를 저버렸어요. 사람 되면 본질은 때로는 의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의리는 지켜야 돼, 사람이. 아, 그래야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리를 깨는 게 뭐예요? 불신자. 믿지 못하면 의리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연히 의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의리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신이 하나님과 사이의 그 의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의를 지키려고 할 때에 세상 끝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리를 깨뜨린 거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바꾸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의리가 있는, 진짜로 의리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곳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